저는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여행은 사실 거의 해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나 좋은 가이드를 만난 몇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룹 투어라든가 단체 관광 이런 거는 한 번 해봤나, 두 번 해봤나 그러는데, 근데 가이드가 진짜 필요하구나 이걸 여실히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미국의 예일 대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 뉴헤이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예일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가이드 투어를 받았는데, 정말 가이드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돌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고, 또 그 학교를 다녔던 여러 유명한 신학자들, 그분도 이제 신학을 한 분인데, 그 예일대 출신의 유명한 졸업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든가, 또 그 학교의 설립 배경이라든가, 또 그 학교가 세속화돼서 프린스턴이 만들어진 이야기라든가, 여하튼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 역사를 전공한 가이드를 통해서 잘 배우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행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인생도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쉽게 풀려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상한 가이드를 만나면 인생이 이제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잘못 만난다거나 아니면 내게 영향을 주는 친구를 잘못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참 쉬운 길도 어렵게 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가이드 한 분을 꼽아보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그걸 말해야 뭐 하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가이드로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로 우리를 이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언제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을 부르는 첫 번째 호칭이 뭐죠?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다. 이사야에 2번 나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호칭은 이사야 7장과 8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꿈으로 환상을 통해 자기가 낳을 아들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문장으로 바꿔보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히브리어나 또 히브리어와 파생되어 있는 이 어법 속에서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하고 한 단어가 문장이 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신성한 신적인 동행이다. 그러니 완벽하고 거룩하고 빈틈없고 틀림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의 상황 속에서는 임마누엘로 믿었던 제자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나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했던 임마누엘 그리스도께서 떠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니, 이게 뭔 말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떠난다는 게 웬 말입니까? 또 떠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게다가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1, 2절은 가신다,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오신다, 이 말씀도 하신단 말이죠. 28절 보시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너희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 그렇게 의아해하면서 제자들은 마음으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게 뭐예요? 끝을 모를 때 우리는 걱정합니다. 끝을 모를 때. 지금 내가 이게 잘 가고 있는 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오늘이 장사 안 될 수 있죠. 이번 달 매상이 곤두박질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올해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견딜 수 있죠. 그러나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함, 불명료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내일이 어떤 일로 펼쳐질지, 어떠한 결정, 어떠한 결과가 내려질지 안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텐데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문장의 키포인트는 고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아라고 하는 말은 뭐죠? 고아? 부모가 없는 아이를 고아라 그럽니다. 어른들도 이런 말을 씁니까? 고아? 아동 아자를 쓸 테니까 성인을 향해서 이런 말을 쓰진 않는데, 가끔 우리 그 나이가 많은 그 중년의 우리 그 성도들께서 더 많은 80, 90 된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 제가 고아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볼 수 있는데, 여하튼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을 고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이 고아라고 하는 단어가 오르파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르파노스. 이거는 영어에서 그대로 똑같아요. 올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똑같은데 헬라어에서는 좀 다양하게 씁니다. 무슨 말이냐? 꼭 부모가 세상을 떠난 경우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다시 못 만나는 이별의 순간, 아니면은 우리 스승으로부터 제자가 졸업을 해서 다시 못 만나는 순간,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멀리 떠내보냄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쓸쓸함, 허전함, 황량함, 내버려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고아와 같은 이러한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난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나 쓸쓸하고 다시 못 볼 것 같으니, 다시는 가신다고 하는데 다시 오신다라고 말도 모르겠고 언제 가는지 언제 가실지도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소위 말해 우리 옛날에 저는 가사를 잘 모르겠는데 옛날 팝송 중에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세요? 원웨이 티켓? 한번 불러볼까 하다가 괜히 또 부르면 혼날 것 같아서 원웨이 티켓, 이게 뭐죠? 원웨이 티켓이 뭐예요? 가는 티켓은 샀는데 뭘 안 샀어요? 오는 티켓은 안 산 거거든요. 가기는 가요. 가기는 가는데 언제 올지 기약 없이 떠나는 님을 향해 원웨이 티켓, 이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웨이 티켓만 끊으신 것 같은 이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고아와 같이 버려진 듯한 마음을 가지도록 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28절 말씀이 저는 사실 상당히 좋거든요. 다시 말씀드려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제자들의 사정을 알아주고 계세요. 제자들의 사정을. 주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주님께서는 이날 체포가 되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더 머무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부족함을 헤아리고 있어요. 헤아리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만 해도 부활이라든가 예수님의 승천이라든가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뭐 이런 거는 제자들이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 좋았고,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시면 그거에 그냥 만족을 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죠.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시니, 이게 제자들에게서는 미지의 세계이니 근심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부족함을 누가 알아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알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명을 주시고 무턱대고 내쫓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사명을 받았으니 너 근심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시간도 없고, 근심할 자격도 없고, 다시 보고 싶은 마음 가질 필요도 없이 너는 그냥 사명만 향해 달려가. 주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때로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가족들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나 크기에 때로는 외롭게, 때로는 고달프게, 때로는 세상에 나 혼자 던져진 것과 같은 고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거는 이제 모든 사명자들에게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목사와 선교사들에게는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이거는 통과하지 않고는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의 설교를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를 하나 준비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분은 뭐 탁월해가지고 10분 만에 설교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냥 1시간 만에 원고가 써진다거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대부분은 무엇과 싸울까요? 외로움과 싸웁니다. 아직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혼자 있어야 하고, 침묵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전화를 내려놔야 하고, 인터넷 끊어야 하고, 먹는 것도 중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외로움이 적응이 돼야 사실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고아와 같이 버려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나도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고립감을 해결하지 않고는 설교자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선교사도 마찬가지겠죠? 선교사도. 요즘이야 뭐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선교사들의 이 외로움과 괴로움과 홀로 있음과 고아와 같이 버려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심리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이 외로움에 대한 극복이 있는 선교사를 향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외로움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면 선교사역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주님은 알아주세요. 주님은 무턱대고 순종하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안은 뭔가요? 그 좋으신 가이드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는 뭔가 대안이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의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해라. 기도해라. 자, 그 말씀이 13절, 14절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느끼셔야 하냐면, 전쟁터에 고립되어 있는 병사가 대장님! 지금 탈출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작전 명령을 기다리는 무전기를 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것은 우리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잘 해석을 했는데, 이건 인터폰이 아니에요.
편안한 곳에 드는 그러한 전화가 아니라 이제 제자들의 삶이 펼쳐지는 거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과 2장과 3장과 4장과 교회가 부흥했으나 계속되는 핍박 속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 바로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치 전쟁터에 고립되어 있는 병사가 상관에게, 대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면 내가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응답하리라, 행하리라, 그 말씀을 하세요. 둘째, 자 이제 둘째 부분이 오늘 설교의 요지인데 아직 이제 핵심으로 안 갔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안입니다. 16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혜사인데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 보혜사인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성령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아실 텐데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른다면 보혜사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과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내용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라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클라토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라는 말입니다. 파라, 이 말은 곁에, 둘러서서라는 말이고 클라토스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합성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성령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내 곁에 계신 위로자, 돕는 자, 가이드, 변호사로 부름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7절 보시지요. 이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짧게 한번 말씀 들어보죠. 첫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죠? 진리의 영이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그분은 온전한 진리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렇게 성령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둘째,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주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가 되기 때문이죠. 셋째,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 항상 거하십니다. 제자들 안에 항상 거하세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자들 밖에 아니면 안에, 어디예요? 안에. 그러니 성령님이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면 되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따르면 주님은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거하신다라는 이 말 속에서 조금 복잡해지는데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단어는 현재형이고 뒤에 단어는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거는 명료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For he dwell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현재도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고 미래에도 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26절, 27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에 대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해석하게 하며 풀어 설명할 수 있는 권능과 실력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따라서 나의 평안, 즉 주님의 평안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결론은 뭐죠?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헤어짐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독할 때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멀리 떠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살아서 헤어졌을 때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왔을 때나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님과는 헤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평안과 도움은 성령님을 통해서 변함없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특히 우리 장유미 선교사님께서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그렇죠? 23일에 다음 주 언제 비행기 시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는 원웨이 티켓만 끊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이제 튀르키예로 떠나시게 되죠. 옛날에는 이제 터키라고 그랬죠. 오스만 투르크 제국, 하나의 큰 제국을 이루면서 큰 문화와 군사를 가져서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이기도 하고,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지여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라든가 많은 교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주 무대가 바로 이 튀르키예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 한때는 선교사들이 발걸음이 환영받았던 그 땅에 이제 선교사님이 나아가시게 됩니다. 튀르키예는 선교가 쉽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이슬람 지역입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 이슬람 사람들이 모두 다 테러리스트는 확실히 아닙니다만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이슬람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계신데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목회자로 헌신했을 때는, 또 선교사로 헌신하며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실 때는 각오와 체험과 응답과 많은 간증거리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성령께서 보혜사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다 동행하지 못하네요. 엄마도 좀 저기 계십니다만 아빠도 동행할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외롭겠지만, 때로는 괴롭겠지만 변화하지 않는 이슬람 사람들을 보며 마음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하겠지만 보혜사께서는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임만해 우리 주님과 함께 가장 좋은 가이드가 되셔서 선교지로 가는 길, 그리고 선교지에서 모든 사역과 생활을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 힘을 쏟으시고 무엇보다 구하는 대로 이루신다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좀 이따 말씀 이제 하시겠습니다만 목사님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청년부까지 참 출석을 잘 하셨고 또 신대원 입학을 하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마더 처치를 이제 떠나서 사역지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신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요. 온누리교회 파송 받으셔서 나가시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 사역의 협조가 필요한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혜사 성령께서 능력과 평안 주시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떠나신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근심거리가 많사오나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